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지할 무언가 하나씩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것들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붙들고자 할 때, 애쓸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기둥이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아주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믿음, 소망, 사랑,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체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어떤 종착지의 결과로 도출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주일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영화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예시로 삼고자 준비했는데요. 쇼생크 탈출에 가서 보면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무기수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드라는 사람은 10년마다 진행되는 가석방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게 되죠. 그 무렵 50년 이상 복역하다 가석방된 브룩스라는 한 노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레드는 주인공 앤디에게 이렇게 말하죠. Hope is a dangerous thing. 소망은 위험한 것이야. 하지만 주인공 앤디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더 철저하게 탈출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끝내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레드는 그런 앤디를 보고 자신도 어쩌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붙잡게 되고 수감생활 40년 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제가 여러분께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자유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기 달랐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에 길들여졌던 브룩스에게 자유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요. 레드에게 자유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앤디에게 자유는 소망 그 자체였죠. 그 소망이 두꺼운 감옥벽 그 너머에 있는 자유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붙든 믿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믿음, 소망,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질이 돼요. 어렵지 않게 그것은 우리가 증가할 수 있죠. 종종 큰 부자들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끝이 좋던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토록 바라며 붙들었던 소망, 그 소망을 내가 쟁취해 보니까 내가 겨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나?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접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무절경이처럼 끝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와,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솔로몬이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솔로몬이 뭘 깨달았어요? 좋더라.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전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다 누려보진 않았지만 그 절망하는 솔로몬. 여러분들이 어떤가는 뭔가 붙잡고 싶었는데 그 붙잡고 나서 보니까 느껴봤던 그 허망함이 있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말을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귀, 명이 누려봤던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요,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자신들의 바람에 불과하고요. 또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다 변하고 왜곡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실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그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변하거나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실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소망으로 가려면 인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또 소망에서 사랑으로 가려면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연료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이 말은요,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참된 믿음도 참된 소망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귀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할까요? 알지 못하길 원할까요? 당연히 알길 원치 않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화나 유행가 가사라든지 또 어떤 선한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갖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에 철학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모든 종교와 철학, 이것들이 기독교하고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든 철학과 종교는요,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에 대해서. 근데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도 없습니다. 맞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악인지 그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군자야,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진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선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죠. 남과 비교하는 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남에 비교해서 내가 선하다, 난 좀 더 착하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죠. 너희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큰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전부 다 제거해 줄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이 선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 어떤 철학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있는 어떤 사랑, 어떤 시에 나오는 멋들어진 사랑의 표현, 그런 모든 것들은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감정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이런 사랑의 개념이 이제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들마저도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CCM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너무나도 잘 알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생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줘요, 친구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들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상반되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너무나 지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들이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에 사로잡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듣기 좋은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 사랑은 우상이 되고 결국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만다. 뒤에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사랑이 왜 인간을 파멸하게 만들지?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우상이 되지? 예.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기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래가 좋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맹목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듯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믿음, 소망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잘 정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닻을 내려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잘 분별해야지 이 믿음과 소망의 닻을 내리고 반듯하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기둥,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음,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네 가지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가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사랑이란 이 단어가 전부 다 러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영어를 보게 되니까 러브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러티라고 되어 있어요. 체러티. 자비와
헌신을 뜻하는 체러티, 즉 국률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킬 의무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4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품으셨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보이시고 못에 찔린 손가락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자신의 존재를 따뜻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래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까닭은 사랑은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랑에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교회로 들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사랑이 부족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증표로다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행위가 바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성내거나 악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의 목적은, 방향은 어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내놓으면 좋다라고 선택적인 게 아니죠.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랑의 목적과 방향은 어딜 향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된다. 따라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복음 때문에 친절하고, 복음 때문에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불의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하고 전혀 관련 없이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거룩한 명령, 그 명령을 위해서 속이 부글부글거려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냥 그것이 사랑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부끼리도 뭐 계속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까? 우리 김근희 형제님 어떻게 해요? 아내분, 지금 결혼해서 한 번도 미운 적 없었어요? 네,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참아주는 것.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체들이 다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거, 먼저 된 자들이 참아주는 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랑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그런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목사들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막 이러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무조건 막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사랑이 많은 걸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랑을 목회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로는 격려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견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나요? 예, 여기에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각광의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나이스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함부로 살고, 이게 정말 위선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같은 모양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지나면 성장하거든요. 하나님 믿고 그러면. 근데 집에서는 나이스한 척, 집에서는 함부로 살고 교회에서는 나이스한 척하고, 이게 참 좋지 않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다라는 거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거 없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막 백층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계단을 밟아요. 여러분 계단 밟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예, 저희 집이 19층인데요.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가면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아주 그냥 단단해져요. 19층까지 딱 올라가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쉬워요. 그냥 쉽게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게 건강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건강 유지에 좋아요? 계단 타고 가는 게 좋아요. 힘들지만 천천히 밟고 올라가면 힘들지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 실천해 봐야지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들키면은 막 교회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정직합시다. 예. 그냥 정직하세요.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 안에서 완전하면 목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다는 거 그냥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정직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이 사랑,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인간적인 사랑을 애정, 우정, 에로스 이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애정, 우정, 에로스. 애정과 에로스는 유사하지만 또 이렇게 다르게 구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랑인 애정은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친구 사이에서 생겨나는 어떤 친밀감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형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애정은요, 소유욕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렇게 감정적인 압박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식이 부모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너무 익숙해요, 그 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례해지는 그러한 관계로까지도 갈 수 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앉혀달라고 요구했죠. 하나님보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앞서게 되면 언제든지 애정은 욕심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 혼자만 일하게 두느냐며, 내 동생은 저기에서 편하게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잖아요. 따지죠. 예수님을 압박하고 불평하는 감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목적에 복음이 없으면 사람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프렌드십, 우정입니다. 우정은 같은 목표, 같은 가치, 같은 비전을 공유할 때 생겨나는 이런 교감이죠. 우정은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이 되면 그 우정에는 서로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우월감으로 발전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신들끼리 뭔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집단을 형성하는, 그러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랑을 나눴고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에는 잘 달려갔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곳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대상들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당파로 구분되어 버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존경하는 그 사랑이 강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 좋아. 그 말도 좋지만 그 말보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다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가르치니까 뭐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쭉 가라앉아요. 이것밖에 안 되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뭐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거래요. 먹고 싸고 뭐 자고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뭐 다릅니까? 고귀한 인간 없어요. 고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정은 반드시 분열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벌써 이게 변질된 우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을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드는 또 아름다운 사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찬이 형이 있어요라고 당당히 얘기하는데 처음엔 결혼할 때는 저걸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유효기간 있지요? 있어요.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주장이 22년째 신혼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3년째 신혼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해보면 이 부부간의 사랑도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뭐 처음과 같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랫동안 잘 읽으면은요 우정이 돼요. 맞죠? 예, 여러분 우정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아모르에서 왔습니다. 아모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러브가 아니에요. 정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랑, 이게 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정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유일한 존재다. 난 저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을 땐 사랑하지만 기분 상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미워지죠. 풍족할 땐 사랑하다가도 상처받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랑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분이 샘이고 그 샘에서 사랑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도 없고 식을 수도 없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부부관계는 아주 안정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 이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랑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모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에요. 따라서 믿음, 소망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나를 위한 것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소망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과 소망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소망 없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내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